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45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34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45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34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가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우리 개정에는 이 부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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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릴지어다 올릴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거룩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더 계속 증가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이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을까? 거룩하게 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됨, 즉 하나님의 닮아감이 그대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뭘 기억해야 할까 하냐면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을 주시는 날이고요.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우리가 다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 그대로 작동이 되어서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그 땅과 영의 그 육과 영의 원리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영광과 존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됨, 즉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한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 즉 성별됨을 가장 중요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나아가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 앞에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창조 사람됨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됨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한 나라가 임했어요. 통치가 지배권이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파괴가 되어졌어요.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나라를 회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권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이 또 동일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통치하는 나라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산이라는 단어인데 에덴이라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에덴 동산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형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증거되고 있냐 하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올리신 다음에 바로 천국이라는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왕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것을 살게 만들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보로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왕국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에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요,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복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동안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다시 거룩한 질서라고 하는 이 사역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기 원하냐 하면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것이고 우린 육이니까 육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을 공급받으면서 또한 육으로 난 것을 육이니라고 하는 영과 육에 소통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주실 것이고 육적인 것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이 잘되고 이삭의 영이 잘되고 야곱이 영이 잘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겁으로 살게 했다. 즉 모든 육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채워주었다. 근데 육에 공급받는데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공급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배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땅의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통과하길 원하냐면 고난을 통과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관계가 파괴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원수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어야 할까라고 할 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산을 옮기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작게는 그런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마지막 주자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역에 붙들려서 아주 이렇게 마지막 추수꾼처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돌파하면서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추수할 때 반드시 무엇이냐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단은요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바등바등 거릴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작은 차원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좀 더 강력한 차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라고 해서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또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위협될수록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을까요?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의 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는요 구원의 옷, 말씀으로 옷 입혀줘요. 또 하나는요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병기를 좌우하면서 나가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면 이제 그 부분이 가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나라가 임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뭘 더 강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킹돔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킹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킹돔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말하냐 하면 그냥 짧게만 이야기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시는 구원받은 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권세를 갖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 그 다음에 독사라는 독계 받침의 키역입니다. 키역. 그래서 톡사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았죠.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빛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광채를 비추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 빛의 광채를 예수님처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디로 가면 참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로마서 13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빛의 갑옷인 예수님을 입는 것 자체를 독사, 카보드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그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종기와 영광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우리의 끊임없는 송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이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부분에 왜 이렇게 찬송하고 송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복습을 한 거예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오시는 분은 귀 한번 우비시고, 네. 네. 예, 제가, 숨도 안 쉬고 요약하냐고? 네, 지금 쉬었다 하죠. 네. 네, 약간 이제 영광의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지난 시간에 좀 더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약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또 마음을 하다가 바꿔서 오늘 시간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럼 이제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영광의 마지막 때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즉 마지막 때니까, 즉 종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옷 입혀주기 원하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크거나 작거나 남녀노소나 빈부격차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송축, 영광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찾으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아버지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부분을 역전시켰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불의에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송축하게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 불의한 사람과 반대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아니하고 영광이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함에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반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이고 불의함이고 불순종이고, 근데 이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절에 누굴 놓을까요? 예,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영광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은 이것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도 이런 이걸 법으로, 제도로, 행정으로, 행정명령으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각종 학교에서, 각종 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예, 이미 교과서 바뀐 거 알죠? 아이들의 교과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성의 문화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서로가 존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윤리가 공평해지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아비는 누굴까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에 영광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요, 이것과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머리에 띠를 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태극기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피켓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은 세상과 반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 보여줄까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어떤 삶으로 불려질까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대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자격은 종교와 영광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치밀한 가운데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더 치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실제로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종교와 영광을 그대로
옷 입혀주시고 회복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바로 변화산을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변화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9절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변화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변화되었죠? 빛으로.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빛의 강체를 입으셨어요. 예, 빛의 강체를 입으셨어요. 이게 변화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의 동그라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 동그라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 샛별.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풀어지게 될 것이냐 하면 더 확실한 예언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이 더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로, 거룩한 통로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반드시 풀어놓을 거라는 것이죠. 아모스에서 말씀했죠.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알리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영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겠다, 알리겠다, 열어주겠다. 무엇으로? 영에서 영으로. 예, 영에서 영으로. 그래서 영에서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적인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꼭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며 섬기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예,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거 그냥 이렇게 막 풀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언입니다. 뭐 지금 주십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무엇만 선포했다? 계시만 풀어냈다. 예언만 풀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랬나요? 지금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풀어냈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언의 영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건데 쉬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수많은 복음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홍수처럼 흘려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내주하시는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 그 용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어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매가 있든 없든 이란 말이 뭐냐 하면 미약하든 많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과 그 중심과 그다음에 열매를 갖고 맺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함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뭐 100%냐 그런 거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냐 하면 중심을 보는데 하여간 이럴 때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순간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아무 때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꼭 내가 분별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 시즌에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각자 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스스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또 우리 스스로 스스로 안에서 싸우는 거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예 싸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안에서 뭐 옳으니 그르니 옳으니 그르니 옳으면 뭐하고 그르면 뭐 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 앞에 어쨌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되어서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리고 서로 그런 시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요 어련히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뭐와 뭐가요? 진짜와 가짜가요. 근데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끼리 얘기는 얜 진짜야, 얜 가짜야. 왜 우리끼리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때가 되면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반드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작은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자꾸 서로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있는데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쁜 것이 있어도 한 가지가 좋은 거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왜 쓰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개 좋아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 중에 80점? 네, 내가 점수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점수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때로는요, 잘난 맛에 좀 살아야 돼. 잘난 맛에 우리가 좀 살고 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획 변화되면, 그쵸? 아무도 못 말려요. 진짜 획 변화되면 누가 제일 겁날까요? 사단이요. 야, 얘 진짜가 됐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다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있을 때 불완전함의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수님이 언제 열받고 화내셨어요? 예, 그렇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은 화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걸 그냥 아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부족한 거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가 부족해요. 한 개 조금 내 마음에 들까 말까 이러셨던 거예요. 예. 근데 들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야, 날 따라라 이랬더니 우쭈그리 다 버리고 쫓네? 그래서 우쭈그리예요. 예. 다 버리고 쫓는 거야.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10점이에요? 0점이에요? 10점인 듯 하는데 시험을 보니까 0점이에요. 이야, 그쵸?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몇 점이라고요? 0점이요. 그 0점 잡은 거예요. 예, 사격할 땐 0점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쵸, 집사님? 예, 우리 이제 0점이에요. 진짜 쓰임 받기 전에는 전부 0점이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한번 주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니까, 예, 주의 성령에 붙들림 당하니까 0점짜리가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도 시작이 안 됐는데 우리끼리 총질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래요.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로구나. 사단이 얼마나 영악스러우면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나 세상 정부는 정치력을 동원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짜인데 교회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패널로 나와가지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내가 영상도 있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실제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용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불발탄에 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불발탄에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총에 맞아도 안 까무러쳐야 되는데 불발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즌에 살고 있냐 하면, 예, 그런 시즌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점수는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요. 전부 그럼 뭐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못났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아이고 못났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못났으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못났으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못난이 삼형제라 그러는데, 예, 못난이,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쵸? 예, 이거 잘났으면 그냥 잘난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났으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못났어요. 이러고 그냥 사세요. 예, 못났으니까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시킨 대로 안 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아이고, 잘났어, 정말.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아이고, 잘났어, 정말. 예.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 다 못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시즌은 못난 자로 살아도 충분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할 때는요, 못난이 사명자가 되어서, 예, 그때 그냥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 이제 못난 것들이 뭘 한다 그랬는데 뭘 하니까, 예,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로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경수에게도 한 2% 있고요. 주님께 98%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애누리 좀 띄워놓고, 애누리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요, 아이고 못났다 이런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야 되지 나랑 함께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어디까지 봤더라?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 부인한다 이 말은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시인하는데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 그들은 호색을 따라가요. 가만히 보면 호색을 따라가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실제로 진리의 도가 누구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비방받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하여 비방받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고 삶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탐심 표시해 놓고요. 지어낸 말을 하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첫째는 호색, 둘째는 탐심, 셋째는 범죄하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넷째 5절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옛 세상 거기다 표시해 놓고요. 네 번째가 옛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표시해 놓고요.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로 점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들어가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세상 음란의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의가 점점 상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 체크해 놓고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체크해 놓으세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말하죠.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합니다. 그 다음에 자긍합니다. 교만이죠. 그 다음에 떨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 화인 맞은 자,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영광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할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할까요? 그는 불의한 자기 때문에 그러고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기 때문이고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들은요, 당돌합니다. 자긍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할 때 얼굴이 뻔뻔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상으로, 무엇으로, 때로는 언론으로, 때로는 정치로, 때로는 경제로,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당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부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긍합니다. 떨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말했던 9절 10절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미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영광으로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 다음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들에게 이것이 점이고 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이것이 점이 되고 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다음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든 그 다음에 어물쩡하게 교회를 핍박하든 이들은 전부 배후에 악한 영이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가짜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육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막 그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영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단어, 마지막 때 중요한 단어들은 그들이 더 잘 설명해서 올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아니 되옵니다. 저도 어떤 건 한참 보면 너무 좋아.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아픈가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동방병계. 이단이에요, 이단. 중국에서 온 이단. 근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하여간 그들은 유혹해야 되니까요.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깔끔하다 그러면 일단 제껴. 진짜는요 그렇게 잘 안 만들어. 진짜는 그런데 별 관심이 적어요. 진짜는요 수수합니다. 근데 가짜들은 얼마나 영상도 기가 막히게 혹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혹했잖아요. 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보자. 혹 이래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너무 강의가 좋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게 도대체 이분 누구야? 막 뒷조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거 새로운 거 보면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 이거 보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나 혼자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플라를 막 풀어요.
목사님들한테 막 내가 뭘 보는데 이거 한번 봐달라고 이게 뭐냐고 예, 그 막 풀어요.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요. 이야 그러면 잘 잡아내. 예, 빠르다 이 말이에요. 빠르다. 예, 근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데 저는 이게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이게 막 안 좋은 거예요. 영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 근데 이 사람 배경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걸 공부하고 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나보다 또 넓어.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나보고 이거 들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좀 분별 좀 해달라고. 어떤 건 막 듣으면 골치가 아파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하니까 나한테 분별해달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내가 느낀 거, 내가 보는 걸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줘.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유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에 다른 복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예, 혹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거기 깊이 빠지지 말고, 또 물론 나 몰래 많은 것 해도 되는데 좋은 거 해, 좋은 거. 좋은 걸 해야 돼, 좋은 거. 어떤 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서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나도 드러날 거고 여러분들도 드러날 거고. 그렇죠? 그때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돼요. 그때 아이고 나는 좋은데 왜 목사님 싫다고 그러지? 이러지 말고 아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삐져봐야지 봤자지 뭐 그렇죠? 나한테 삐지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은 첫째 말씀 안 들어옴.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나랑 삐지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멀쩡하게 안 멀쩡하게 앉아있어야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야등등 저한테는 보루야 보루. 나한테 삐지지 마. 몰라 또 혹시 옆 사람 근데 삐지지 마. 얼마나 본인이 아프겠어. 그렇죠? 부부 싸움에도 아픈데 안 아픈가? 시간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죠? 아프잖아요. 나도 아프더라고 부부 싸우면. 근데 우리 서로 싸우고 또 저한테 막 마음 상해봐. 이거 그거 못할 짓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문제를 안 낼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문제 내면 답도 다 가르쳐 줄게. 오픈 테스트. 그러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이처럼 사단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14절 그 다음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거 읽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이 사단 지옥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 여기 미친 행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나올 때 한번 해야지. 이 말을 언제 써먹나. 17절 이 사람들은요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은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진짜 나쁜 놈이죠? 이 미친 놈이죠? 아니 피한 사람을 이걸로 또 유혹하냐? 진짜 이건 죄질이 아주 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증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매일 1900년 초에 일어났던 우리 교단 어느 잡지에 실렸던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1900년 초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봅니다. 준비됐나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서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재림이 없으니까 방종하며 살겠죠. 두려워 떨림이 없겠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혼잡게 하고 변개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걸 그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날에 하늘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쓰라, 이게 뭐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이렇게 송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취하지 않죠. 나라도 우리가 섞이지 않아요. 권세도 우리가 취하지 않아요. 영광도 우리가 취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권세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영광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순종해서 그분으로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내려워 줄까요? 은혜요. 이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내려워 줄 때 은총을 내려워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조롱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말살하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고 권세를 주실 것이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권세를,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라를 이루는 자로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때 이렇게 사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